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서도 귀한 목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의 은혜를 본인이 먼저 깊이 체험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통독의 복과 은혜를 널리 전파하고 계신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천독 이상 하신 분입니다. 조이교회 담임 목사님이고요. 레제나하우스 대표고, 또 비전 통독, 말씀 관통 프로젝트, 도전 성경 천독, 도전 로마서 천독, 이런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 읽기의 대가라고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조상현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목사님 짧은 인사 또 축복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성경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연말입니다, 목사님. 예, 항상 이맘때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워라 하면 예, 예수 믿는 분들은 거의 다 성경 1독, 성경 2독 이런 목표를 세우는데 맞습니다. 후지부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타이밍에 성경 천독을 하신 목사님을 모셨다니까 지금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예, 목사님 천독하신 거 맞으시죠? 예. 자신 있게 예라고 하셨는데 예. 자, 그 목사님 중에도 이렇게 성경을 다독을 하신 분들은 참 만나 뵙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게 되셨는지 그 말씀 좀 들려주시죠. 네, 누구나 성경은 많이 읽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읽게 된 것은 어떤 계기 때문에 읽게 됐지 사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일독 이독하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목회를 하는 중에 한 7년째쯤 되었을 때에 사실 교회 본질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1년 동안 선교지에 있을 기회가 있었고 네. 그때 뭐 설교할 일도 없고 뭐 특별하게 뭐 양육해야 될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로마서를 한번 천독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도전을 준 것도 아닌데 그냥 하시게 된 거예요? 도전보다는 이런 건 있었죠. 네. 선배 목사님들에게 네. 성경이 가장 어렵거나 이해가 필요한 책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모든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할 수만 있다면 다른 성경은 좀 쉽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천독을 해야겠다는 결심 자체도 참 대단하신데 결국은 천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거겠죠? 그렇게 됐네요. 로마서 천독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나요? 그때는 처음 읽는 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해 한 1년 동안 네. 읽었던 것 같아요. 궁금합니다. 66권을 뭐 다독하는 분도 계시지만 로마서 한 권을 1000번을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목사님? 삶이 단조로워집니다. 그 무슨 말씀이죠? 복잡하지 않고 심플해요. 성경만 읽으니까 네. 다른 일거리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 기준이 바뀌게 돼요. 기준이 바뀐다는 네. 건 무슨 말씀인가요? 자기의 생각대로 목회할 수 있고 자기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네. 성경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니까 네. 내 생각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씩 기준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았고요. 네. 그다음에 깨달음도 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있었습니다. 네. 목회자니까 당연히 성경의 깨달음이 더 절실했기는 했지만 그 전에 뭐 성경 읽기 전에는 공부를 통해서 많이 학습을 해서 가르치려고 했었는데 네. 읽기를 통해서도 이게 열리는구나 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 안경을 꼈는데 네. 안경을 벗고 제 눈으로 안경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경을 낀 거는 안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경으로 보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전에는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경을 점진적으로 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끼는 느낌. 느낌.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는 거. 처음에는 성경을 봤었고요. 점진적으로 성경이 안경처럼 되어지니까 기준이 된다는 게 그런 의미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제 눈의 안경 이런 것처럼 성경이 안경이 되니까 잣대가 조금씩 바뀌고 네. 성경으로 보는 관점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지금 밀고 들어왔다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예, 예. 나도 모르게 목회나 예.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적으로 변화됐다.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거기서 끝내셨어도 아, 로마서 천독을 하셨다.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는데 천독을 계기로 해서 신약으로 이렇게 열리고 바울 서신으로 열리고 구약으로 열리고 그렇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단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04년도 한 해를 외국에 나가가지고 로마서 한 권을 천독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서 목회를 하면서는 성경을 읽기가 힘들겠다라고 사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삶이 단순해졌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으니까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기 전에 복잡했던 그런 일들을 안 해도 목회를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심플해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읽었으니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한번 또 읽어봐야 되겠다 네. 했는데 정말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1000번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네.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0번을 읽는 중에 한 500번 읽었을 때가 네. 2012년 말이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한 10년 읽은 거죠. 네. 로마서로 출발해가지고 어허. 그러면서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됐고요. 네. 사실 글이라는 게 자꾸 똑같은 걸 반복해서 읽으면 빨라지거든요. 그렇죠. 훈련을 안 해도 그게 훈련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네. 똑같은 글을 반복하면 무조건 빨라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읽게 되면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성경 읽었던 것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밀려오는 은혜들은 책을 써달라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천독이라는 숫자 자체에 일단은 우리가 압도가 돼서 예, 예. 상식적으로 10년의 천독이면 1년에 10독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10년 하면은 잘해야 100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답을 지금 얼핏 주셨어요. 보면 볼수록 빨라진다. 예, 빨라집니다. 그 어떻게 빨라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소개 좀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네. 지금도 잘하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성경 암송대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도 기억이 나요. 고린도전서 13장 한 장 암송하기. 네. 그런 걸 암송하잖아요. 암송이 된 거는 많이 읽은 거가 익숙하다는 의미가 네. 암송을 한 건 더 익숙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암송이 된 거는 아무리 빨라도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빨라도 들려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것일수록 조금만 빨라도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요즘에 성경 듣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내가 엄청나게 그 부분을 많이 본 것이나 암송된 구절들은 아주 빨리 듣기도 들려요. 하나하나 들린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읽는 속도도 빨라진다. 네, 빨라지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는요, 목사님. 예, 예. 빨라지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인가? 그냥 빨리 보긴 보는데 예, 예. 그 이해가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님 반전의 연속이네요. 예. 빨리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아니죠. 네. 천천히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죠. 모르는 것은 어차피 모른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암송한 거는 어차피 들리잖아요. 빨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암송이 아니고 아는 그 이해도는 천천히 읽어도 알아지지 않는 거는 안 알아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원리냐면 안 알아지는 게 어떻게 그럼 알아지냐는 거죠. 이전엔 몰랐던 말씀이 그렇죠.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미 선배들이 그걸 깨달은 거를 전수받는 지식 체계로 알아지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네. 거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하나 움직입니다. 네. 하나는 알아졌지만 믿어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을 만났을 때 예. 선배들이 배워놨던 성경 공부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성경 공부죠. 강해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는 되는데 믿음하고 또 그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고. 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에 대한 갭을 잘 사람들이 못 느끼거든요. 아하.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못 하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니까. 네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았어요. 네. 그런데 알았는데 안 사라지는 거의 갭이 네. 공부와 믿음의 그 갭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허. 성경 공부하면 믿음이 좋은 걸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지식이 좋은 거지.
소위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머리만 커졌다 그러는데 알긴 아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는 예, 예, 예. 그 안타까운 괴리. 예,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읽기를 통해서의 단점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공부처럼. 네. 그 공부는 짧은 시간에 습득을 할 수 있는데 네. 읽기는 읽는 자체가 길잖아요. 그렇죠. 긴 거에 대한 내용을 읽어가지고 그만큼 정리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단점이에요. 네. 근데 장점은 뭐냐면 그분이 그것을 쓰신 분의 마음이 나한테 밀려온다면 네. 그것을 깨달음을 그쪽에서 주는 거거든요. 네. 그건 성경 구절도 정확하게 있죠. 으흠. 누가복음 24장에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라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그쪽에서 깨닫게 하시면 몰랐는데 그러면 깨달아지게 하는 의미는 뭐냐면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믿어진다는 개념이 포함된 거거든요. 네. 알아지면서 믿어지는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 목사님 요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 예, 성경 통독을 반복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예. 말씀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예, 믿음이 생기는 확률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믿음을 주는 것이 깨달음을 통해서 함께 오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쪽은 우리 성령님, 성령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맞습니다. 통독 가운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게 나가는 것 같지만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가면요, 목사님. 예, 예,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넘어가는 대목이 많을지라도 예, 예.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천독하신 목사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뭐 반론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목사님 스스로가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예, 예, 주변에도 성경 통독에 대해서 많이 권면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목사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과정이 다른 분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던가요? 예. 제가 책을 썼을 때도 예화를 쓴 내용 중에 하나가 네. 콩나물 재배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예,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늘 힘들고 지칠 때 이런 거예요.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중단하려고 했는데 네. 콩나물 재배법이라는 것은 콩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이라는 건 그냥 빠져나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일독한 것이 물 한 바가지 주는 느낌인데 그 그 수고를 다 했는데도 일독밖에 남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일독, 이독 되는 것처럼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렇게 부으면은 어느 날 콩나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하. 그것처럼 반복적으로 읽게 되었을 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네. 성경을 그냥 읽기만 했는데 어느 날 아하. 지식이 자란다는 개념보다 네. 믿음이 자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많은 임상으로 체험을 하신 얘기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이건요. 목사님 참 너무 이상적인 말씀이라서 이게 해보지 않고는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많이 보기만 해도 예,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 말씀을 계속 좀 이어서 말씀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앙생활 특히 오래 한 분들은 알고는 있는데 왜 안 사라지는가 이거 갖고 계속 갈등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 얼마나 성경을 봐야 조금씩이라도 내 믿음이 자라는구나 하는 게 느껴질 수 있나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데이터에 의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아 해서 전도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야, 저 사람은 바늘을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전도해도 안 믿을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하. 한 장을 읽어도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몇 번을 읽어도 좀 더 읽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목사님께서 목회 현장에서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성경 통독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결론이군요. 사람에 따라 개인차는 있으나 예. 방향은 맞다. 예.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틀림없이 삶이 변한다. 근데 목사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기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은 많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목사님? 예. 실패하는 이유가 네. 아주 쉬워요.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를 해야 될까요? 수학을 해야 될까요? 영어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잘하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까? 큐티를 해야 됩니까? 성경 읽기를 해야 됩니까? 성경 읽기를 잘하려면 성경 읽기를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쉽단 말이야. 예를 들면 네. 성경을 읽어요. 네.
그럼 읽다가 모르는 수학에 모르는 문제가 나온 것처럼 성경도 모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공부를 해버려요. 아, 네. 그러면은 읽기는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로 성경 공부로 패턴이 바뀌게 되죠. 네. 또 어떤 거는 너무 은혜롭고 묵상이 될 만한 성경 구절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읽다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럼 너무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걸 묵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도 수학하고 국어 시간에도 수학하면 수학은 잘하겠지만 네. 영어는 못하게 되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 그렇다고 본다면 네. 읽기는 요 부분만 잘 이해가 된다면 첫 번째 지혜가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 인내만 있으면 돼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네. 네. 지혜는 지금 같은 얘기죠. 읽기는 읽기의 고유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란 지혜가 필요하죠. 나는 지금 읽기를 하는 거지 공부가 아니지. 그러니까 성경 읽기와 공부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이긴 하지만 읽기가 자꾸 중단이 되는 거니까 네. 중단을 시키지 않으려면 지혜, 다시 말하면 몰라도 그냥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경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무시하고 계속 읽어 나가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쭉쭉 수학처럼 읽어가면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해 가지고 전에 몰랐던 것이 알아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고 아하. 인내는 그걸 꾸준히 해낼 수 있는 게 인내잖아요. 그렇죠. 지혜와 인내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무조건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가능하구나 하는 지혜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새로 결심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도 인내를 가지고 쭉 읽어 나가라. 중간에 묵상한다고 끊지도 말고 모르는 거 찾는다고 공부하지도 말고 공부할 거면 따로 차라리 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떼놓으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네, 정리를 잘했죠. 예, 아주 잘했습니다. 자, 레제나 하우스 우리 조상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듣고 계신데요. 틀림없이 방송을 듣고 나도 성경을 읽기를 시작해 보리라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목사님은 수많은 분들을 만나셨기 때문에 실패하는 또 많은 경험들도 보셨어요. 자, 처음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분들 어떻게 시작하면 된다 조언을 주신다면요? 아예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초신자. 그렇죠. 초신자가 읽을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한 권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 네. 구약보다는 신약이 유리할 수 있고 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에 힘입어 그분을 믿어서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안 생겨. 그 뭐 아무리 뭔가를 학습을 했는데 이게 안 생기면 기록된 목적하고 빗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목적을 그래도 글자 그대로 써놓은 책이 모든 성경은 다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됐지만 네. 그래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한 구절을 그래도 거기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 기록된 목적이 이거구나 음흠. 라고 한다면 지식의 접근보다는 이해의 접근보다는 믿어지는 쪽의 접근으로 읽을 수 있는 책 중에 가장 좋은 게 네. 요한복음일 수 있겠다. 아하. 요한복음. 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도 예, 예. 초신자 입장에서 예, 예. 요한복음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익숙해졌다 할 때는 다른 성경을 또 권별로 읽을 수가 있겠군요. 예.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틀리다라고 기록해 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해서 믿어지는 거라면 이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부를 지금보다 옛날이 신학적인 학습으로는 그때가 더 지금보다 부족했잖아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믿음 좋은 사람이 지금보다 더 많았다고 우리가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네. 예, 원리가 그렇게 기록된 목적대로 읽어준다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이 성경 읽기예요. 네. 공부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고 읽기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으로. 이쪽에다 마음을 두고 읽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공부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은 틀림없이 아니고 그렇죠. 그것도 그거대로 필요하지만 예. 내 내면에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이 자라려면 원저자인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향으로 예. 성경을 이해가 안 가도 반복해서 읽어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예. 자, 목사님 그 요즘에는 그 뭐 단톡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성경을 낭독해서 올린다든가 서로 간에 몇 장을 읽었는지 구역별로 체크를 한다거나 이렇게 동기부여를 서로 간에 하는 그룹들이 많아졌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성경 읽기를 시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잘 안 읽어질 경우에 네, 다이어트로 한번 비유를 들면 네, 다이어트를 내가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아주 날씬한 몸매를 보여줘야지. 음, 그렇게 자기 혼자 다짐하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살 뺄 거야. 이렇게 공포를 하면 맞아요. 사람들의 눈총이 있잖아요. 그렇죠. 먹을 때도 살 뺀다며 그렇죠, 그렇죠.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자 읽는 것을 잘 안 될 경우에 잘 되면야 혼자 하시면 되죠. 네, 안 될 경우일수는 짝이 있거나 그런 단톡방에 그런 그룹이 있거나 네, 저희가 성경 통독 전문 기관이니까 성경 통독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네. 해주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뭐 성경 통독이라든지 성경 권별 강해라든지 또 이런 과정들을 도와주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목사님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교회들이라든지 개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 읽기를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지 그 사역 소개도 잠깐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레제나 하우스라는 단체는 사실 사람들이 그 앞에 레제나가 뭐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네. 근데 사실 특별한 뜻은 없고요. 음, 성경 읽다가 민수기 한 3장과 6장을 읽다가 레위인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네. 구별되게 하시고 그 중에서 제사장을 뽑으시고 네. 그리고 민수기 6장에서는 자신을 구별하는 사람을 나신이라고 했는데 네. 이 앞자를 딱 따면 내 제나가 돼요. 그 우리말에서 앞에를 딴 거군요. 예, 예. 저는 그 자체가 무슨 히브리어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특징이 네. 구별된 성도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읽히는 그런 성경 통독 전문 기관인데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0년 동안 책을 읽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외부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을 때 그게 출판사예요. 네. 그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2권 정도 전문 서적을 내게 됐는데 네. 이제 그 책을 이제 다시 말하면 설명해주고 뭐 예를 들면 90일 동안 구속사 입장에서 예수님의 초점으로 성경 읽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내용을 아마 1월 9일 날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고요. 네. 그런 세미나도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통독원을 만들어서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교회 안에 성경 통독 팀을 만들 수 있도록 네. 그런 노하우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도 신년에는 뭐 3박 4일 이렇게 휴가를 내고 교회에서 통독을 한다거나 맞아요. 어디 입소를 해서 통독원에 간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 목사님 말씀 중에 흥미가 생기는 부분은 교회에서 성경 읽기 팀을 구성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회 안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점점점 부서라는 것들이 발달하면서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이런 게 있다가 네. 그런 게 있으면서 또 다르게 찬양팀, 뭐 음식을 하게 되면 애찬팀, 하다못해 차량 봉사팀, 그렇죠. 그다음에 뭔가 교회 안에 핵심적인 사역이 있다면은 뭐 전도팀을 전폭팀 이렇게 해가지고 네. 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한 번도 중단한 적은 없는데 네. 팀을 구성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조직화가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읽어봅시다 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렇죠. 교회에서 성경 읽기 팀입니다 하고 공식 조직을 한 적은 별로 없다. 네, 교회가 주도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은 사실 읽기표를 주는 정도. 네. 아까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1년에 한 번 일주일이나 3박 4일 네. 그렇게 하는 행사는 뭐 웬만한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어린이들, 청소년 이런 틈새가 있거든요. 어허. 그런 그분들이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평신도에게 팀을 만들어주면 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성경 공부는 전문 신학을 한 사람들이 그 강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성경 읽기는 약간의 노하우만 있으면 네. 성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읽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읽고 읽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만 잘 삽입을 시키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부여 강의가 있고요. 동기부여. 예.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떤 속도감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지 한 방법론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90일로 읽으려고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연대기로 읽어야 되는 방법. 네. 처음에 접하는 사람은 50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구속사보다는 연대기적인 방법을 가리키고요. 네. 청소년들 청년한테도 좋고요. 아하. 그다음에는 66권을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적으로 볼 수 있는 아하. 그런 프로그램. 네. 그거에 대한 읽기를 하게 되는 도우미가 되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무료로 다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예. 성경 읽기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펼쳐놓고 예, 예. 여러분들 교회와 기관에서 필요한 방법을 먼저 적용해 보세요 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을 많이 보여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가서 컨설팅도 할 수 있고요. 네. 자,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과 관련된 또 노하우가 궁금하시면 레제나하우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또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연말입니다. 주일로 보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에도 성경 일독을 한번 다짐해 보시면서 최소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좀 공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레제나 하우스 그리고 조이교회 우리 조상현 담임 목사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목사님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을 음식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을 말씀 에너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겨울에 우리가 김장을 하는 것은 사실 1년 동안 먹을 에너지를 그 반찬도 에너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이번 겨울철 레젠하우스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교회 안의 성경통독 그런 세미나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 김장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말씀 김장 잘 하셔서 이 방송 듣는 여러분 모두가 새해 성경 읽기에 강자가 되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깁니다. 아멘. 자, FB 초대석 오늘은 레제나하우스 대표이고 조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상현 목사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